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신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격되이 들금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선한 악이라고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도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리나 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두고 그 짐을 들이지니라. 나는 가난한 자의 순사라고 정의를 속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뇌물을 갖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나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즉 나그네의 사랑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리 먹게 하라. 그러나 것은 그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무와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나는 4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줄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귀가 숨을 거니라. 내가 내게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도 말며 내 입에서 저에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의와 공평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율법 속에 나타난 것은 일단 거룩함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거룩함, 그리고 또한 십계명 말씀 속에는 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의 삶을 실천할 때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는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구체적인 이 규례들을 보면 이게 다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말로만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 사랑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이 사회성에 대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뭘 잘해주는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사회성.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나이다. 아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이가 편하자고, 나한테 좋으니까, 혹시 나에게 이익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해주겠지. 그게 전부일 거예요, 아마. 말씀을 모르면 절대 이웃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의란 말이에요. 의를 실천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가 어떤 것이냐. 1절 3절 거짓, 풍설, 퍼뜨리지 말라. 이게 이제 9계명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거짓 풍설이죠. 근거 없는, 거짓이란 뜻은 근거가 없다. 터무니없는 그런 뜻이에요. 풍설, 소문이나 풍문이죠.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소문이나 풍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야. 그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거기다가 또 보태잖아요.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또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는 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할 땐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 사실을 확인은 안 했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끄떡 하나 앞을 뒤집는 거예요.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더 보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방하고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할 말 있으면 내가 가서 1대1로 하라고 그랬어. 1대1로 권면하고 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내가 남을 비방하고 그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말은 하겠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no.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침묵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그게 사랑 아닌가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건 다 거짓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실천한다는 건 사실 어렵겠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또.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무엇이 의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냐? 그렇지 않죠. 특히 송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다수의 형포의 희생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잖아요. 거기에 일어나서 이것은 잘못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비극이죠. 다수의 형포입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 일반 관례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상식이나 일반 관례나 수많은 사람의 주장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관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회에서 축출돼야 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리고 왔잖아요. 관례에 의해서는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일반 관례나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판결, 송사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나.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부한 자니까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양극단이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또 4절과 5절에 보면 원수는 미워하는 자에 대한 태도네요. 그들의 손한 아기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짐에 깔려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니까 원수야. 이 원수는 누구예요? 나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요. 또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원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내가 다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참 불편하죠? 보기도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그런 사람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어서 방황해요. 보니까 그 사람 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보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손해를 보게 하겠죠. 나를 고통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야. 이 말씀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절대로. 감정 같아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확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져 있으면 그 짐을 덜어서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게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죠.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다 한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함께 물 한 잔을 나누고 또 그들의 피해를 또 손해를 막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입니다. 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6절로 9절 재판부의 의로움, 공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공동체, 한 나라와 국가가 바르게 서려면 사법기관이 바로 서야죠. 재판부가 잘못되면요, 그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재판부의 공정성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소송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의 소송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요. 또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요. 7절에서 거짓 고발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 악인을 의인이라고 두둔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 그랬어요. 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의인을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거짓 증거하면 절대 안 된다. 거짓 증거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사실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다 이해관계죠. 힘 있는 사람이 누르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편을 들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란 말이에요. 의. 송사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 받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다 돈 때문이죠. 뇌물 역시 마찬가지.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요.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더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그게 뇌물이에요. 뇌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공평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재판부,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부조적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다 연결고리가 다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이 재판부나 권력, 검사도 마찬가지고, 또 판단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힘 있는 사람들하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벌들이 그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돈 주고 키우고. 이런 게 사회 구조죠. 그러니까 다 힘 있는 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신여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도 그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 이 세상이 공직한 바른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말뿐이지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다 이 뇌물 받고 돈 받고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런 벽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회 구조의 모순 속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이들과 싸워야 돼요. 참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부분 시도하다가 다 그냥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게 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게 되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준은 좀 분명히 하자. 최소한 뇌물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 좀 지켜가면서 뇌물은 받지 않으면요. 정당한 판결을 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움은 없어. 그냥 조사를 해도 드러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10절, 12절 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안식의 필요성. 안식년이 있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안식이 시작이에요. 잘 안식을 해야 나머지 6일 동안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느냐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보다는 안식이 중요해요. 어떻게 잘 쉴 것인가? 어떤 게 참된 안식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안식,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쉼이 없는 일은 결국 고역이 되고 마는 거죠. 멈춤이 없는 일은 결국 사람들을 질식시키죠. 그래서 안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땅의 안식년, 7년째 되는 안식년엔 땅을 경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경작하지 말고 묵혀둠으로써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짐승들이 먹게 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배려하시네요.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경작을 멈추라.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규례를 정하신 뜻이 뭐죠?
토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토지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는 그의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경작하는 소작이네, 소작인. 그런 의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출을 더욱더 많게 하시겠죠. 사실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한 해 묵혀놓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하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건 뭐 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되죠. 분명히 이게 사실인 걸 알면서도 그 하루하루 그의 삶이 그거 한 해 동안 경작 못하면 손해가 얼마인데 자꾸 계산한다고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이러면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네. 그 주일날 얻는 그 수익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자꾸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분명한 차이라고요. 안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배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짐승까지도 소리가 들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6일이라고 안식일에 거기도 보니까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여종, 자식,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또 중요하네요. 잘 쉬는 건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안 함으로써 나그네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짐승까지도 쉰단 말이죠. 참 중요한 생각이네요. 종들 보세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일어나잖아요. 종들은.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면 숨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 이런 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이웃사랑인 걸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웃사랑.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돈을 벌어서 내가 월급 많이 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많이 주긴 뭔 많이죠. 결국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죠. 그게 허울 뿐이고 잘 쉬게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반드시 실천돼야 돼요. 반드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모든 일을 잘 삼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도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 다른 신에 대한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딜리트 되는 거예요. 다 무시돼 버려요. 자 보세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체적인 규례들을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이런 걸 다 지켜야 돼. 신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우상들은요. 그냥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무시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다른 신, 우상의 영향,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양쪽으로 같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신, 즉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가치나 기준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 입에 올리는 순간 이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입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말한다는 얘기는 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관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마. 아예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해서 잘 산다더라. 이렇게 해서 뭐가 잘 된다더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아주 말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기준에 어긋난 하나님의 백성 해서는 안 될 말 절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다. 이것이 의와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묵상하고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이렇게 듣고 깨달아서 실천해 갈 수 있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웃사랑은 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네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묵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뭐 사람들의 관례나 인간의 상식, 사람들의 생각,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은데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이웃사랑, 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